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 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하는 걸 알지만 진짜로 막상 진짜 큰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너무 힘든 일이 닥치면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포기가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이 기록이 된다면 그 말씀은 실제가 돼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은 분명히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그 부모님하고 저하고 동생 정말 이렇게 4명이 도망치듯이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때였는데 저희 가족을 살린 거는 주일 예배였어요. 주일 예배. 그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힘을 얻는 거였어요. 그 총장님의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진짜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에게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에겐 물질도 없었고 우리는 진짜 그 지하 단칸방 딱 하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소망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말씀만을 들으면은 막 힘이 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정말 그 하나만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는데 1년 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로 1년 만에 우리 가족 모두가 살게 되었고 쓰임받게 됐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롭게 힘을 내는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예배, 말씀이 은혜로 은혜 받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부족하지만 정말 그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는 거지만 저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피곤하죠? 괜찮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그 토요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주일을 이렇게 힘있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너무 정말 열광적으로 놀면 주일은 조금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잘 지켜가지고 주일을 정말 열광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겨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새해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 읽잖아요. 왜 쓰여져 있을까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쓰여졌는가는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쓰여졌을까? 그 성경의 이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정말 헤매게 돼요.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모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헤매고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 복을 못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하는데, 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사람의 죄값으로 치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나가버린 그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된다,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이름, 명예라는 이름, 지식이라는 이름, 인기와 성공이라는 이름, 그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적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 이름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끝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을 1분만 방문해 갖고 오면 오늘을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막 정말 심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진짜로 지옥이 있는 것을 알면 오늘 그렇게 살 수 없다. 너 오늘 너를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없이 산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1분만 지옥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을 사는 게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막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정,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계속 속여요. 그냥 멀쩡하게 내가 있는데 계속 갑자기 두려워요. 갑자기 염려가 돼요. 갑자기 걱정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미 이겼는데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종이 호랑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여러분, 종이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이 종이 호랑이, 물론 우리 시원이한테 무서운 종이 호랑이 하면은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어른들한테 우리가 종이 호랑이를 하면은 찢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포자기에 만드는 그 속임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땅에 전부인 양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폐잔병이 된 그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은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시야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자, 다이아몬드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힘내세요. 이 주일날 졸면 안 돼요. 이게 앞에 있으면 막 진짜 이게 막 저한테는, 저도 막 같이 나도 자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눈을 번쩍 들고. 예. 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거를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되나요? 그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아까까지는 됐는데 돼요? 네, 되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인인. 그래서 그 죄인을 어떻게 살리겠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이 구원의 길이 확실히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무덤에서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자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성령으로 그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은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만 일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옛날 말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한강이 갈라진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홍해와 같은 그 문제가, 그 사건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해와 같은 그 사건이 나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로, 실제 사건으로 오늘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고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계속 앞에서 나눈 것처럼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위협하는 그 마귀를 멸하는, 그 멸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려고 해야 돼요. 정말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영혼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살고 싶다, 정말 움직이고 싶다,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이 없다면 정말 그냥 내 삶 내 멋대로 돼, 나 그냥 막 살 거야, 그냥 내 삶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기껏 살려놨더니 또 이렇게 살아? 얼마나 그냥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으로 나는 살아야겠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내 편의에 맞춰서, 내 만족에 맞춰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나는 살고 싶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관원들한테 주짓수를 할 때 이기고 지고를 생각하지 말고 살기 위해 한다고 생각해봐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였냐면 더 많이 움직이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왜 성경을 읽을 때 살기 위해서 난 정말 읽고 있는가? 그냥 말씀, 주일날 말씀 전하고 새벽 예배 때 그냥 좋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읽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자, 그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읽고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나 알아. 이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로 목적을 향해 정말 행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다이아몬드 그림을 볼게요. 네, 이 다이아몬드 그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이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소리가 아니라 천지가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해도 땅도 물도 그냥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면 여러 사건들과 일들이 나옵니다. 험한 곳을 가기도 하고 전쟁터를 지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폐허가 된 나라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다, 내가 구세주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이제 걷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나도 그 살리는 길에 함께 걸어가야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잖아요. 지금 이 길, 교회, 이 노란색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걷는 이 길을 걸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올해 표인 우리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을 너희도 깨달아 너희도 순종하며 이 길을 행군하자, 같이 가자,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해보셔야 돼요. 왜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내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내딛으면 돼요. 그 길을 함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험한 골짜기건 사망의 음침한 그 길이건 상관없어요. 왜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과 그리고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를 넘어서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자, 말씀으로 살겠다, 정말 말씀을 살고자 읽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옆에 분들한테 결단하는 그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경험하자. 구원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그냥 이 영혼, 육체까지도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서 부활을 경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어려움에서도 건져냄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해요. 이 소조는 건져냄을 받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냐? 너의 환경, 어려운 환경 있냐? 건져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할 것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경험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육체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다 진짜 부활을 통해 구원, 천국에 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길을 정말 2023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걸어가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